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 두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으십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죠.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대단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인정받는 것 자체에만 너무 힘을 기울인 나머지 정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질문 앞에서는 잠시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올라가는 데에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구원에 있어서 칭의의 의미보다는 성화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누르느라 애쓴다면 성화의 과정에 이를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 성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4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도 사실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5절 마지막 부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사람들에게는 혹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정체성을 주셨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11절 마지막 부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인간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여러 번 등장한 이야기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환들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라. 왜냐? 20절, 죄가 있어서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난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왜 이렇게 사회가 나에게 잘 안 해주냐? 이래서 만약에 어떤 불만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제도 위에서, 제도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제도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고 매맞는 일들이 될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다들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 저 교회 가야 돼서 집에 가보겠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잘했는데도, 정말 잘했는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욕을 얻어먹는다. 그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가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21절 중반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교회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런 마음 자세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는 것. 우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는 것은 교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25절 있는 것처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그저 남들 가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나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독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안내와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왜곡된 세상 가운데 악한 방법, 남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갔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진학을 앞둔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